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아멘이시죠. 그런데 창세기 3장 들어서는 죄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노아의 홍수에 이르기까지 죄를 장장 3장 4장에 이르러서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죄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이 홍수 사건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 인류를 한 번에 그냥 다 쓸어버리신다고? 하나님은 잔인하시지 않은가? 하나님 너무나 폭정의 하나님이시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습니까?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로 알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폭정이신가, 폭군이신가 이렇게 계속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답은 이제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방향을 바꿔야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인간으로서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셔야 되죠. 먼저 죄가 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죄의 정의, 여러분들은 죄를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가 정의가 뭐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각자 차를 마실 때 생각을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죄의 정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은 성경에서 죄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죄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처음에 인류에 들어왔을 때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 나무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인간이 먹었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즈라고 하는 이 학자는 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 짧은 문장인데 죄를 잘 정의했다고 봅니다. 당신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은 것을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죄에 많은 정의가 있지만 성경이 내리는 정의를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결과는 뭐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은 두 가지가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죄가 와서 이 죄의 특징은 번진다 말씀드렸죠. 점점 사람에게 번지고 확장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를 통하여서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아담과 하가 낳은 많은 자녀들 중에 가인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예물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지 동생을 죽여버리거든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재물이 연락되지 않는데 분풀이로 동생을 죽여버린다. 여기에 죄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봐주시죠. 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단의 선물 보따리에는 비교라는 것이 잔뜩 들어있다. 예, 사단의 선물 보따리에는 비교라는 것이 잔뜩 들어있다. 옆에 그 KYS가 뭘까요, 저게? 예, 김용석의 약자입니다. 가끔 제가 써놓을게요. 이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면은 자꾸 비교하게 된다. 인생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옆을 자꾸 쳐다본다. 저 사람이 가진 차가 뭔지, 저 사람이 사는 집이 뭔지, 저 사람이 입은 옷은 뭔지, 저 사람이 무슨 백을 가졌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자꾸 비교하게 돼요. 비교하게 되다 보니까 이 가인이 만족하지 못함으로 동생을 죽여버린다. 근데 창세기 4장 8절 보시게 되면은, 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뭐 했습니까? 이 짧은 구절에서 죄의 모양을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유인하였다 봅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죽이기 위하여,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폭력을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치밀하게 동생을 죽여버리는 폭력적인 인생으로 변한다.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자, 창세기 4장 11절. 오늘 창세기 4장을 조금 더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예, 저한테 폭력적인 눈으로 바라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을 제가 읽을게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뭐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짓고 살인죄를 저질렀다 해서 바로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폭정이 아니시라고요. 기다리시고 돌이킬 때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입니다. 가인이 땅에 저주가 내려서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정착을 못하고 유리하게 됩니다. 이 죄의 결과로 죄의 삭스를 받은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를 지어보셨죠? 정확하게 100% 여러분 죄를 지어보셨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속 편해요. 제가 장독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렸을 때 전쟁을 애들과 막 땅이야 그리고 막 나무탱이로 가가지고 막 했다가 장독대 뛰어내리다 막 그러다가 돌을 가지고 장독대를 던져서 장독대가 깨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된장 장독을 깬 거예요. 제가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근데 3일째 되는 날 우리 어머니한테 들켰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별명이 호랑이셨습니다. 3일 동안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3일째 우리 어머니가 된장을 푸시다가 야이씨 뭐 이러면서 호랑이처럼 덤벼들어가지고 지체 없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거의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매를 맞고 온데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말이에요. 제 대가를 치르고 떳떳이 살아가는 것이 속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저주받은 땅에서 네가 소출이 나지는 않지만은 힘껏 하고 그 무거운 인생을 살면서 그 죄를 다시 토해내고 씻겨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4장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무겁겠죠. 여러분 죄를 지면 무겁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줄을 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예, 줄을 끄실 때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까지 줄을 끄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쫓아내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왜곡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신다고 하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3콤보 말씀드렸죠? 속이고 꼬이고 비틀게 한다. 속고비, 속이고 꼬이고 비틀게 한다. 그래서 사탄에게 넘어가거나 죄를 지면 자꾸 생각이 꼬여요. 비틀어지고 트위스트,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고요. 어떤 사람과 얘기하면 참 얘기하기 싫어. 앞과 뒤가 다르고 누구랑 얘기하면 응 하고 저런 응 하고 또 응 하고 근데 또 아니고 줏대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의와 진리와 부정의와 어떤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죄에 노출이 돼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살면은 대화를 보면 가끔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여기 얼음 덩어리를 준비해가지고 얼음물 얘기하다가 확 버버리고 싶은 때가 있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사냐고.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냐고. 참 숨막힙니다. 여러분 15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뭘 줬어요? 표를 주셨습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폭군이십니까? 아니죠. 한 사람을 보더라도 돌이키기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가인에게 표를 줬다고 하는 것은 무슨 표를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손에 뭘 줬는지 아니 이마에다 뭘 새기셨는지 등짝에다 뭘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이 때로는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다른 사람으로 글귀로 여러분들에게 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일어서는 경우가 있으시죠?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고요.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면은 주께서 회개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깊은 숨을 하나님 앞에서 쉬어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표의 효력도 의심한 가인이 이제 낭떠러지의 금물에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죄에 대한 마지막 보루인데 창세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 함께 읽어봅시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죄의 결과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뭐 했다 했어요? 떠났습니다. 죄는 여호와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되이 여기지 않은 것을 죄의 마지막 결과라 이야기하는데 여기 놋이라고 하는 땅이 좀 흥미롭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이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나 강요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성도들 만나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때로 짜장면을 먹고 짜증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즐거워요. 여러분 보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이 놋 땅이라고 하는 거는 화면을 보시면은 이 명사로는 방황하는 자, 방랑자, 도망자 이런 뜻이고 동사로는 노드라고 하는 것에 파생된 건데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합해서 해석을 하면은 끊임없이 고개를 흔들며 고개를 왜 흔들까요? 인생 살기 어렵다 이거거든요. 왔다 갔다 유리하고 떠들고 방랑하는 인생이 된다. 누가요? 죄에 돌이키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놋 땅에 거주하여 머리를 흔들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찬물을 확 부어버리기 전에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 땅에서 자라난 가인의 후예들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보시게 되면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요. 두 여인을 거느리는 일부 다처의 조상이 라멕입니다. 두 여인 사이에서 얼마나 시기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줄을 하나 끄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이 부분하고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 다음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죠. 내 심기를 건드렸으니까 너는 내가 죽여도 마땅해. 내가 빈정상했거든. 너는 일로 와. 내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너를 짓누를 거야 하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2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거는 이제 칼의 노래라고 하는 라멕의 노래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상하는 자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는 겁니다. 나 건드리지 마. 함부로 하면 너는 죽어. 이런 거예요. 서동요 아시죠? 아이들이 노래를 통해서 새로운 왕국을 도래하라고 하는 서동요처럼 이때 당시에 이 라멕이 칼의 노래를 불러서 폭력을 합리화하고 자기의 힘과 권력을 회복하는 그런 칼의 노래가 흥용했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다. 폭력을 좀 사용하기 싫은데 한 두세 분이 눈을 감고 계셔서 주먹으로 옆구리를 한번 딱 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딱 쳐셔야 돼. 네,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보고서 마음이 참 착잡하고 힘듭니다. 이 시대 칼의 노래의 주인공들이 너무 많이 탄생하고 있음이 보여져요. 정치인들을 피습하거나 중학교 2학년 아이가 한 여성 의원을 제가 동영상을 다 봤거든요. 돌을 가지고 15번, 16번을 내려치는 장면이 여러분 다 유튜브에 보여졌습니다. 굉장한 경각심이 저한테 있고요. 어떻게 이 사회가 이렇게 됐나 싶습니다. 여러분, 죄는 번지고 퍼지면은 그 다음 단계는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죄를 짓고도 양심이 감각이 없어져요. 물론 그 아이가 조현병을 앓았다고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만은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내려치고서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몸서리 쳐집니다. 중2예요. 아직 뭘 모를 아이인데 폭력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시대가 된 것, 칼의 노래가 곳곳에서 들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주변에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혹은 이스라엘 하마스 혹은 지금 수에즈 운하의 후티 반군이 이제 유조선을 또 공격해가지고 아마 이 수에즈 운하 쪽이 해로가 막히면은 전 세계 물류 대란이 일어나서 세계 경제 공황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칼의 노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이죠. 여러분, 이 수치를 제가 요즘에 데이터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150회 큰 전쟁에서 2,300만 정도가 죽었고요. 6천만 명이 부상당했는데요. 20세기 발생한 전쟁을 통해서 사망자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20세기의 크고 작은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1억 6천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의 곳곳에서 칼을 들고 서로 죽이고 뺏고 이 하는 이 폭력의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우리 시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이상 이 칼의 노래가 곳곳에서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자녀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적재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시기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창세기 6장 1절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건 이제 고유명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여성을 폄하하는 본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는 대명사로 세세 후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들의 이 세세 후손이 이어진 사람들의 그룹. 여기에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후예로 하나님을 떠난 자, 욕정과 욕만대로 살아간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런 뜻이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요? 아닙니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마저도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들마저도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 모든 좋아하는 것들을 브레이크 없이 그냥 저지르기 시작했다. 이건 어떻게 들립니까?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 마지노선이 뚫렸다. 오늘날로 하면은 교회마저 이제 세상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영을 불어넣으셨어. 그가 영으로 노래를 하고 영으로 호흡을 하고 영으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서로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이제 육신이 되어 자기의 본성대로 손에 돌을 들고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이 120년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120년 후에 멸망을 하겠다라고 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고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자들이었더라. 여기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 용사, 고대 명성, 뭐 여러분 그 관주에 보면 장수 이렇게 써 있지만은 이건 한마디로 하면은 포식자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동물의 왕국처럼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포식자의 세대가 되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멸망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하나님이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므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제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보셨다 하십니다. 세상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악이 가득했고 사람의 생각이 생각하는 것보다 악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폭력과 행동은 생각부터 나옵니다. 예배에 여러분의 생각이 잡아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느끼면 힘들어요, 살기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언어가 칼이 됩니다. 느끼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진멸할 때 하나님께서 쓰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관영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관영이라는 뜻은 히브리 단어로 악이 아구까지 찼다. 암이 온몸에 퍼져 여러분의 장기에 꽉 퍼져서 이것을 제거하지는 안 되는 상태가 되었다. 노아의 시대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 하나님이 그 땅을 쓸어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의 문제를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이 좀 어둡네요. 그러나 이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이 죄를 통해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도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 성경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시대 같은 데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회를 지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들이십니다. 아멘. 안 듣기 조금 더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 사회를 깨우는 파수꾼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기 전에 마지막 보루가 여러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욕정대로 하는 경우에 이미 끝났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옆집 제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최후의 보루이십니다.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요. 당신이 최후의 보루이십니다. 참 속상해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예. 그러나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부분인데요. 인생 살기 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뭘 저거 하면은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딴 얘기하고 끌어내리고 짓밟고 폭력하고 언어로 그냥 쑤시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은혜로 사는 거잖아. 은혜로. 이거를 제가 히브리 원문을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호의를 발견했다. 무슨 말이에요? 땅이 폭력으로 폐괴했는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에 초점을 흐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한다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붙들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먼 나라에서 오는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막 잔치를 벌이는 것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얘기잖아요. 여기에서 포커스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죄를 문제를 하나 다루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일단 이 문장을 말씀드리고 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과 멀리 있어 점점 가까워지는 중이거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는 중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 자, 여러분 첫 문장에 있는 건 누굴 말하는 거죠? 둘째 아들이에요. 밑에는요. 첫째 아들입니다. 죄가 뭐라는 겁니까? 이 둘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으나 마음과 생각은 점점 멀어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로 포악해지는 첫째 아들이 더 나쁜 녀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밖에서 허랑방탕하게 썼던 둘째 아들이 아니라 네가 더 나쁘다 이거 아닙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이게 칼이든 은혜든 상관없이 막 던져버리는 거 그것은 칼의 노래 아닙니까?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마지막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는데 여러분과 너무 거리가 먼 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이거는 유의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당대라고 하는 표현인데 in his generation 이런 단어를 뜻습니다. 그래도 그들보다는 나았다는 게 뭐예요? 그래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다. 이걸 보신 거거든요.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장림 나라에서는 왕이다 라는 걸 격언을 노아를 두고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다 장님처럼 사는데 노아 하나만 한쪽 눈이 성했다. 희미하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것을 붙들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십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뭡니까? 세 번 질문할게요. 동행이라는 게 뭡니까? 예, 그런 것이죠. 함께하는 것이죠. 노아는 뭔가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깨끗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인사하고 대화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 것이 노아다. KYS. 하나님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맡기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노아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때 출애굽기를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시브라나 부하라는 사람 알아요? 히브리 3파 알죠? 제가 오늘 귀에 확 꽂히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장 20절 화면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3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그 3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게 큰 소리로 제게 들리는 거예요. 야, 히브리 3파들이 이랬구나.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에 이 히브리 3파들이 그 작은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구나. 영적인 센서를 회복했구나. 그 시대의 노아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축복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노아를 찾으시는 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마지막입니다.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세 가지로 설명하고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하였다.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보입니까? 보이면 다 짝퉁이에요. 나 이단들 진짜 짜증나기도 하지만 불쌍해요.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지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곧 멸망할 텐데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뭐 했다 했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다. 우리들의 언어와 행위로 이 세상이 잘못되었음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제가 한 주간에 묵상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영원이라는 단어거든요. 영원. 영원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죽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곳에 있는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셔야죠. 그러면 이 세상에 정들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천국의 보물을 쌓는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거나 시간을 드리거나 재능을 드릴 때도 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얘기하시잖아요. 진리의 말씀 믿으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 히브리서 11장 7절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고 찬양할까 합니다. 오늘 제가 고르는 이 찬송은 주여 지난밤 내 꿈에라고 하는 찬송인데 마치 이 히스토리가 노아의 노래 같아요.
여러분, 우리 칼의 노래를 부르시면 안 되고 노아의 노래를 한 주간 동안에 계속 부르십시다. 아셨죠? 자, 화면에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부르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돼요. 알으셨죠? 뭐 예를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믿음으로 김용석은 아직 이런 식으로 시작.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의의 상속자이십니다. 최후의 보루의 자존심을 지키십시다. 이 세상에 폭력과 죄악이 난무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이 세상을 정화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의 가슴으로 기도하고 교회가 품게 하셔서 참된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